유초등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 시간 몸과 마음을 정돈하여 함께 예배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초등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은 9월 둘째 주, 이제 곧 추석도 오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모여서 용돈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추석이 가까이 오지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기 힘들죠. 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찬양할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크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아멘. 우리 베드로처럼 우리 구주라고 고백하고 우리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기쁘게 우리 찬양합시다. 박수 치며 찬양했습니다. 찬양하세. 다 같이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다같이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주님만 우리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다같이 원예히 찬양하면서 주님께 찬양 활동으로 영광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원예히 one way 다른 길은 없어요. one way 예수님 뿐이요. 다시 한번 원예히 one way 다른 길은 없어요. one way 예수님 뿐이지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예수님 뿐 다른 길은 없죠. Only Jesus one way 다른 길은 없어요. one way 예수님 뿐이지요.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찬양 우리 웨이크업 알죠? 우리 웨이크업 이번에 기쁘게 우리 다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cheer up, cheer up, cheer up, cheer up.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cheer up, cheer up, cheer up. 일어나라, 느헤미야, 힘을 내라, 이스라엘. 일어나라, 우리나라, 힘을
우리 마음도 깨우고 우리 믿음도 깨우고 우리 대한민국도 깨울 수 있는 그런 귀한 힘을 우리 하나님 통해서 우리 얻게 되는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많이 불렀던 꽃들도 기억하고 있죠? 우리 그때 영상도 촬영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불러줬는데 우리 하나님께 이 귀한 찬양을 우리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과 같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샘물이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가득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샘물이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가득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흙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아멘. 아까 우리 그림 보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그림을 볼 텐데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많은 피해와 홍수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또 지진 이런 걸로 통해서 힘든 일이 너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마스크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들지만 우리 어려워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지구 저편에 있는 아프리카 또 IT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 세계의 평화와 또 우리에게 안전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꽃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이곳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장기중앙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유초동부입니다. 온라인 예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또 정성과 시간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복습 문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도 바울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 친구들을 사랑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주 본문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난주에 목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사진을 보여줬죠. 목사님과 또 목사님 이제 아는 전도사님인데 그분은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오신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이제 서로 함께 이제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 공통점, 그것을 공유하면서 신앙 안에서 또 함께 신학을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나누고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친구들은 서로 이제 태어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또 환경 다를지라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또 축복하는 그러한 관계를 이제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 이제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대면하여 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공통점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은 이제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신앙의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 교회에서 또는 이제 흩어져 있을지라도 정말 서로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축복하며 또 사랑하며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자라갈 때에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닮아가는 그러한 친구들이 됩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고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친구들 이제 학교 가서 이제 공부하고 또 이렇게 이제 방과 후 활동을 하고 또 이제 친한 친구끼리 모이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조금 좋은 거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또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또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일평생 함께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전해요. 2021년 총회 성경학교 유초동부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파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총회 공과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먼저 나누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일생이 180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와 백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지요. 세상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매우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죠. 이때 이제 백신을 맞고 치료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회복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또 죽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죄에 대한 유일한 이제 해결책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잘 살고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정말 이거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이고 또 선물이고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변화를 이제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온 세상을 이제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제 사명을 바로 이제 끝까지 이제 붙들고 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 그리고 이렇게 뜨거움이 함께 모여 있어야 식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의 그런 뜨거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리고 서로 섬기고 또 평화의 이러한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놀라운 그러한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화와 은혜와 그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또 이 복음을 이제 로마에 전파하는 그러한 과정과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총회 공과 들어가는데요. 여기 우리 친구들이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자유롭게 가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제 회복되고 나서 가고 싶은 나라들이 많을 거예요. 또 갔다 온 친구들도 있겠죠. 이제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목사님이 모르는 국기도 있네요.
프랑스 국기 같은 프랑스 같고 러시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한국, 터키 같고 캐나다, 예, 포르투갈,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고 유럽 연합, 뭐 베트남 쪽인 중국, 이스라엘. 예, 여기는 뭐 가로가 있고 여기는 또 세로가 있고 그러네요. 예, 예, 이건 일본 같고, 예, 예, 스위스도 있는 것 같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시대에 세상의 중심은 로마였어요. 로마. 이 로마가 이 지중해 연안 또 이 모든 당시의 이 모든 지역을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언젠가는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바랬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꿈을 주셨고, 이 근처에는 여기도 참 넓은 그러한 지역인데요. 뭐 소아시아 이제 이쪽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은 언젠가는 로마에 가서 이 중심부, 제국의 중심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또 여기 땅끝이라고 알려진 스페인 땅이 여기 있어요. 이쪽에서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셨고 또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보통 요 과정은 배를 타고 이렇게 가죠. 이렇게 배를 타고 쭉 넘어가서 이렇게 또 올라가는데, 여기 한 2,000km가 넘는 거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막히지 않으면 또 이제 항해하지 못하는 기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간을 피해서 막히지 않고 잘 가면 한 달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사도행전 28장 내용을 보면 거의 이렇게 가다가 이쪽에서 이제 기다렸다가 이 지중해를 건넜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가다가 여기를 가다가 어디서 이제 좀 정박을 하려고 했다가 여기 출발을 해서 바로 풍랑이 몰아쳐서 난파를 당합니다. 14일 만에 이쪽 이제 멜리데로 겨우 들어가서 다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거의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한 석 달 정도 기다렸다 가죠. 그래서 총 한 넉 달이 넘게 걸렸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역경을 통과하면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 미항에서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로마 백부장, 그리고 이제 또 그 선장은 이제 그 미항을 출발하게 되었죠. 미항을 출발하게 되어서 이제 조금 거기 그 다른 지역에서 아마 그 정박을 하려고 했었다가 이제 그 가는 길에 유라굴루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 난파를 이제 당하게 되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4일 정도 이렇게 다 이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진 채 이렇게 표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표류를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그 배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표류해서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서 이제 정말 더 로마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또 확신을 주시고 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러니까는 이제 주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그러한 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엄청난 그 풍랑 속에서도 이렇게 안심하라 하고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확신을 주셨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한
176명이죠. 이제 그 사람들 모두 다 이제 아무런 그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사도 바울은 또 그 이야기를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또 이제 14일 동안 이제 살 소망이 없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또 그들로 하여금 남은 음식을 먹게 하고, 또 이제 그들에게 이제 소망을 주고 또 이렇게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겨우 배가 다 난파당하고 이제 헤엄쳐서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멜리데의 섬에서 그때 비가 오고 너무 추웠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을 피우고 사도 바울 일행을 이제 영접하였는데, 근데 이제 이때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을 물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곳에 와서는 결국 독사에 물려서 죽겠구나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떨쳐버렸어요, 독사를. 그리고 죽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놀라워했죠. 그리고 오히려 그 섬에 살고 있던 이제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막히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주시는 사람은 또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멜리데 섬에서 몇 달을 기다렸다가 이제 또 거기서 출발하는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마침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대로 이제 되었죠.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온 이태를 이제 만 2년 동안 이제 아직 바울은 재판하러 갔지만 이제 재판 순서를 기다리는 미결수로서 이제 자유롭게, 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셋집에서 머물면서 물론 군인이 지키지만 이제 자유롭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만나러 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신분과 또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죠. 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이렇게 로마에 가서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곳에 이제 들어가죠. 왕래가 자유로웠고, 이곳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 장래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된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래하면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또 변화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죠. 하지만 이러한 시대에도 전도는 힘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어떤 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도 바울의 그 역사,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신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꿈과 그 사명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면서 보호함을 받았고요. 또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 군인들이 오히려 지켜주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면서 복음을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19 시대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또 그 이후에 이제 이러한 또 전도, 지금은 또 놀라운 또 온라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이렇게 제한 없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롭죠. 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첫 번째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막혀 있을지라도 기도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떠한 시대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쓰임받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또 세상 속에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또 하나님의 또 영광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힘든 이제 할머니께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도와드리고 또 이렇게 착한 모습. 요즘에 이제 세상에서는 정말 이와는 반대되는 모습이 많이 뉴스에 나오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또 우리 십계명 말씀 배웠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힘과 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고 도와주면서 나갈 때에 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더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고요. 또 복음을 잘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러한 사전의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할 사실, 자, 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와 백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 부작용이 없지요. 이것을 믿는 자는
100% 누구든지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요. 또 참된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고요. 또 함께 모여 이렇게 뜨거운 신앙의 교제를, 신앙을 공유하면서 다른 것을 나누고 다른 것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이렇게 모이고 교제하고 또 섬깁니다. 또 관계의 화평도 이루고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온 세상에 이 놀라운 복음을 유일한 치료제, 죄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와 백신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또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점을 한번 점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은 최고의 가치를 알게 되면 자신의 소유권을 넘깁니다. 더 크기 때문에 라고 하죠. 성경에는 이런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암 있죠. 우리 친구들 잘 읽는 천국은 마치 그 찬양도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은 가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죠. 왜냐하면은 그 보화가 그렇게 값지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자기 소유권을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천국을 우리의 어떤 것으로 살 수 있다, 어떤 것을 대가로 우리가 치를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천국이 예수님이 그리고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정말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으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또 이것을 알게 되면 자기의 작은 삶의 그러한 부분도 기꺼이 그것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또 이렇게 그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하나님 나라, 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까운 게 아니다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 예전에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나눈 건데, 영원한 가치를 위해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이것을 위해서 쓴다 할지라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어요.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사랑이 영원하고요, 또 우리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우리가 부활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이제 완전한 부활로서 영원한 삶을 살 건데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쓴다 할지라도, 비록 또 생명까지도 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까운 게 아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여기 아마 짐 엘리엇이라는 이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분은 정말 그 장래가 청원받는 그러한 또 엘리트였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의 또 기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젊고요, 또 학식도 있었고, 그렇지만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이제 순교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남긴 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사람들은 이 뉴스를 접하면서 참 안타까워했어요. 참 아깝다. 이 젊음과 또 이분 또 지금 젊어서 결혼하셔서 아내도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장래가 너무나도 밝아갔고 정말 기대가 많았는데 너무나도 아깝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이분은 그분의 일기에서 그것은 아깝지 않다. 왜냐하면은 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받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죠. 예. 뭐 돈으로 비교하면 우리에게는 100만 원, 우리 전 재산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 아니면 뭐 억, 1억, 뭐 예, 그렇죠. 예, 거기까지는 뭐 없을지 몰라도 아무튼 1억이라고 해도 예, 그만한 재산이 다 있는데 예, 어떤 분이 예, 우리를 이제 택하여 우리를 이제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분은 재산이 얼마나 있냐면은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몇 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다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그 돈, 아무리 또 이 땅에서 많아도 이렇게 그것을 그 분을 위해서 또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까운 것일까요? 아깝지 않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분의 재산은 무한대입니다. 영원입니다. 예, 영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또 그리고 영원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말씀과 사랑과 영원히 영원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쓴다고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워했을지 몰라도 이렇게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아깝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일평생 이제 영혼들을 섬기고, 그죠? 사랑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님처럼 다 될 수는 없을지라도 이 땅에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 또 모든 것일지라도 영원한 가치를 가치와 비교할 수 없고 오히려 더 그 영원한 가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고 공유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거침없이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모래시계가 있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웠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럴 때에 주님 다시 이 땅에 딱 오시는 순간 영원한 이제 완성과 또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리로서의 역할, 사람들을 이제 인도하는 다리. 이 다리의 역할은 참 이 풍랑이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끄떡없이, 그리고 또 밟히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이 다리가 없으면 이렇게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로서의 역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로 인도하는 힘든 역할이지만 이 다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여 읽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고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예배는 이제 일단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로 사전 녹화로 이러한 방식으로 미리 토요일에 또 이제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이기 때문에 또 못 오는 친구들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또 친구들 또 제한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다음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